혁명신장에 당해 뼛속까지 음독이 스며든 장무기는 장산봉과 남은 무당칠협 중 5명이 36일간 내공을 써서 장무기 몸속에 있는 한기를 뽑아 겨우 살렸다. 그러나 37일이 되는 날부터 아무리 내공을 써서 한기를 뽑으려고 해도 더는 한기를 뽑아낼 수 없었다. 이미 혁명신장에 지독한 음기가 장무기의 골수에 스며들어 자리 잡았다. 기를 모을 수 있는 상단전과 중단전, 그리고 하단전에도 음기가 자리를 잡아 더는 외부에서 한기를 뽑아낼 수는 없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장무기 스스로 구양신공을 배워 체내에 극양의 기운을 쌓아 음기를 몰아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산봉은 구양진경을 모두 전수받지 못했다. 가곤대사가 죽을 당시 그가 무의식 중에 구양진경의 구결을 외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양진경의 구결을 들은 사람은 총 3사람이었다. 소림파의 무색선사, 그리고 아미파를 창건한 곽양, 마지막으로 무당파를 창건한 장산봉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완벽하게 구양진경의 구결을 다 익히지 못했다. 장산봉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구양신공을 전부 장무기에게 전수해서 익히도록 했다. 그리고 꾸준히 자기 내공을 장무기 몸에 불어 넣어줬다. 남은 무당칠협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약이나 영물을 구해 장무기에게 먹였다. 그렇게 2년간 장무기의 목숨을 연장했지만 이제는 장무기의 몸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 장산봉은 그동안 아미파에 편지를 보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미파에 전해지는 구양신공의 구결과 무당파에 남은 구양신공의 구결을 교환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장산봉은 장무기를 데리고 소림사로 찾아갔다. 무학의 대종사 신분으로 소림의 머리를 숙이러 가는 셈이었다. 그러나 소림은 장산봉이 체면을 버려가면서까지 부탁했으나 매몰차게 거절한다. 결국 장산봉은 아무런 소득 없이 장무기를 데리고 소실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장산봉과 장무기는 무당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루터에서 배를 탔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내공을 실은 목소리로 아이를 내놓으라고 했다. 선실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장산봉은 기가 막혔다. 누군가 하고 선실 밖으로 나와보니 그 소리는 장산봉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하는 소리였다. 작은 배 하나가 쫓기고 있었다. 거기에는 남자 1명에 사내아이 1명, 그리고 뱃사공과 여자아이 1명이 타고 있었다. 그 뒤를 큰 배 하나가 뒤쫓고 있었다. 그 배에는 라마승 4명과 몽골군 무관 8명이 타고 있었다. 장산봉은 몽골군이 있는 것을 보고 뱃사공의 노를 빼서 들고 그쪽으로 노를 저어갔다. 몽골군은 작은 배를 향해 화살을 퍼부었다. 그 화살에 가장 먼저 뱃사공이 화살을 맞고 죽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남자는 뱃사공이 죽자 얼른 노를 들고 젓기 시작했다. 이 남자의 내공이 대단한지 배는 사공이 저을 때보다 더 빨리 나아갔다. 하지만 많은 수부들이 노를 젓는 몽골군 배보다 빠를 수는 없었다. 결국 두 선박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자 다시 한번 몽골군이 화살을 퍼부었다. 배를 젓던 남자는 어깨와 팔에 화살을 맞았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남자아이가 등에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깜짝 놀란 남자가 노를 들어 날아오는 화살을 쳐내며 죽은 아이 곁으로 갔다. 남자는 죽은 남자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때 가까이 다가온 몽골군 배에서 라마승 둘이 넘어왔다. 작은 배로 넘어온 라마승은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남자와 싸웠다. 하지만 남자는 라마승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 일장을 가슴에 맞고 말았다. 그때 장산봉이 장무기를 품에 안고 작은 배로 넘어오면서 몽골군은 한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라마승 둘을 양손으로 쳐서 날려버리니 이들은 맥없이 날아가 강물에 빠지고 말았다. 큰 배에 남아있던 라마승 둘과 몽골군 부관 8명은 이 모습을 보고 한꺼번에 작은 배로 넘어와 장산봉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장산봉은 가볍게 6사람을 쳐서 강물로 던져버렸다. 그때 한 몽골군 부관이 서툰 한어로 국사범을 돕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 말을 듣고 멈춘 장산봉이 그 몽골군을 쳐다봤다. 그 몽골군 부관은 자기들은 지금 마교의 반역자를 쫓는 중이라고 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장산봉이 죽은 남자아이를 안고 슬피 우는 남자를 쳐다보니 그 남자는 그 아이를 가리켜 작은 주군이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로 장산봉은 이 상황이 이해되었다. 그리고 마교인 줄 알았으면 나서지 않는 것인데 괜히 나섰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명교를 일컬어 또 다른 말로 마교라고 불렀다. 은서소가 속한 천은교 역시
명교의 한 지파라고 봐도 무방했다. 천은교 교주 은천정도 원래는 명교의 4대 호보방 중 하나였는데 명교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에 명교를 뛰쳐나와 천은교를 세운 것이다. 몇 년 전 명교에서 갈라져 나온 지파 중 미륵종의 대제자가 스스로를 주자왕이라고 칭하며 강서성 원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지금 도망치다 죽은 남자아이는 주자왕의 아들이었다. 주자왕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절강지역에 본거지를 둔 은천정은 알게 모르게 많이 지원을 해줬다. 장산봉은 원래 성격이 뭔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다. 그리고 사고가 개방적인 편이어서 정과 사를 별로 나누고 살지 않았다. 그래서 장취산이 은소소와 부부가 되었다고 했을 때도 은소소의 아버지 은천정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유대암과 장취산 사건에 모두 천은교가 개입된 것을 알고 난 이후 장산봉은 마음속 깊이 마교에 대한 원한이 자리 잡았다. 장산봉이 잠시 생각에 잠겨있을 때 남아있던 몽골군이 기회를 틈타 기습했다. 하지만 장산봉은 그저 가벼운 손짓 몇 번으로 그들을 모두 타고 온 배로 던져버렸다. 그때 물에 빠졌던 사람들도 헤엄쳐 배에 오르니 감히 덤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뱃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장산봉이 구해준 남자의 이름은 상우춘이었다. 올해 만 나이로 20세가 되는 상우춘은 죽은 주자왕의 아들을 땅에 묻어주고 장산봉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장산봉은 상우춘이 마교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람 자체는 허탕하고 직설적인 것이 마음에 들었다. 상우춘은 라마승에게 절심장을 맞아 깊은 내상을 입은 상태였다. 상우춘은 장산봉에게 장무기가 중병이 들어 앞으로 한 달도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상우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장무기를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다. 자기는 지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접곡 의선 호총우를 찾아갈 생각이라고 했다. 접곡 의선이라는 말에 장산봉이 깜짝 놀랐다. 벼로에 의선이라는 글자가 붙을 만큼 호총우의 의술은 뛰어났다. 하지만 호총우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견사불구였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그 별명이 붙은 것은 호총우는 명교 사람이 다치면 누구라도 치료해주지만 명교 사람이 아니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괴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장산봉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깊이 고민했다. 그러자 상우춘은 어차피 아이 목숨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을 해봐야지 고민해서 뭐하냐고 장산봉에게 말했다. 장산봉도 그 말이 옳다고 여기고 장무기를 상우춘에게 맡겼다. 장산봉은 상우춘에게 장무기를 맡기면서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 절대 장무기를 명교에 가입시키지 말라는 것과 명교에서는 이번 일을 트집 잡아 무당파의 어떤 형태의 빚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상우춘은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한 일이니 반드시 장무기를 회복시켜 무당산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장무기는 상우춘을 따라 접곡 의선 호총우를 찾아 길을 떠났다. 그리고 장산봉은 뱃사공이 죽어 고아가 된 주제학을 무당산으로 데려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